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901페이지입니다. 901페이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많이 덥죠, 그죠? 차 안에서 보면 바깥 온도가 37도, 8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밖에는 그래도 차 안에서는 또 에어컨 트니까 그렇게 더운 줄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시편 136편은 찬양시다, 감사의 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눈치채신 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반복되는 모습이 있죠, 그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이제 앞에 부분에 선창을 하면 뒷부분은 또 다른 이제 회중들이 후창을 하게 돼서 교창이라고 그러죠.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앞에 이제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면은 그 뒤에 부분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교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시 또 교창시에 무엇을 찬양했나 감사했나 교창했나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136편 전체를 다 읽진 않았는데 26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단락이 나눠져요. 단락.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이제 나누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선포하고 또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또 교창을 이제 서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나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조주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찬양하고 감사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찬양이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애굽에서 살고 있던 자기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주님이 되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감사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는 개인들의 어떤 뭡니까? 또 우리 공동체의 승리, 일상 가운데에서 승리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적으로도 보면은 어때요?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떤 감사 찬양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아는 것에서 감사와 찬양이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교창으로 불렀던 이 감사 찬양 시 속에서 그냥 우리가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하신 일의 감사보다도 더 먼저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또 어렵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피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오늘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두 번째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그분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또 주님을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르면서 우리가 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또 뭐 우리가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세 가지로 여호와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로 고백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통점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세 절에 세 번 다 이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죠. 원어는 헤세드 그렇게 말하는데 사랑, 인자 사실 쉬운 말은 아니죠. 그렇죠? 사랑이다, 인자라고 말하지만 그 개념을 우리가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에는 이제 특별히 1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분의 속성을 또 뭡니까? 또 하나 선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선하시나 좀 다른 말로는 좋으신 뭐 영은 굿이고 원어는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바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선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엔 The Lord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데 여호와의 말뜻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근데 그 주님은 그 뒤에 이제 가보면 이제 3절에도 주님이 나오거든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주님이라는 말과 같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떤 주냐면은 그냥 주가 아니라 유일한 주님이시다. 절대자이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특별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앞에 주는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많은 주, 소문자 주고 뒤에 주는 하나밖에 없는 더로드로서의 주,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로드의 주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주님은 많은 주들 중에 하나밖에 없는 주님이신데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가시죠. 영어로 말하면 가시인데 앞에는 뭐예요? 소문자 가시고 뒤에 하나님은 대문자 하나님을 그 대문자 지자 가설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 이제 공통점을 딱 찾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주님은 절대적인 존재시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 더러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2절에서는 뭐예요? 더 가신 거예요. 3절에도 더러드 대문자 소문자 아니고 더러드 더 가시라는 거죠. 절대적인 존재시다. 그런데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니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 또 떠올랐던 건 뭐냐면은 우리도 여호와라고 부르고 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 찬양이 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제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136편 이제 전체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이 1절에서 3절을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알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주님이시고 여호와고 하나님이고 신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의 역사의 구원자이심이 인정되는 가운데 나오는 여호와고 하나님이고 신이고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섭리자. 자기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공동체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그런 주님이 시다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체험된 가운데 나오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가운데에서 얼마나 야다하는 예다 얼마나 누리면서 그것이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한마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감사가 우리의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나오더라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감사시 찬양시 가운데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누구냐? 절대자 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전제되어서 나오는 감사들이더라. 그러면서 성경 속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가 나오는 그런 실제적인 또 예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깊이 높이 넓이가 커지는 만큼 감사가 넘쳤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알매의 어떤 그런 높이가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유다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중간에 있는 동네가 수가성,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수가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죠. 거기는 바로 이제 우물이 있는 곳이었는데 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수가성에 있던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 당신은 이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도 없고 뭐 그런데 어떻게 물을 마시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왜 물을 달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말라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양식을 구해서 와요. 그러면서 그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때 나는 이미 배부르다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 양식을 먹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이미 나는 양식을 먹어서 배부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프거나 물이 말랐던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위해서 사실은 그 자리로 가셨고 거기서 쉬면서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여인이 이제 그럼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먹으려면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물 먹는 거하고 남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 여인의 목마름은 물 때문에 목마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긴급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는 너는 지금 뭐예요?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남편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5명이 있었고 또 지금 새로운 남편을 이제 남편으로 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 바로 남편 가지고도 너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 만난 유대의 청년이, 한 남자가 이제 자기에게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사람이 혹 선지자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오면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자기가 평소에도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이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해야 진짜 제대로 하는 거냐, 맞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여인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중요합니다. 요 과정 속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주님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발견해 가기까지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던 것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물 달라고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과정 속이 결국은 자기가 누군가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한 청년으로 알고 있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선지자라고 알게 되는 과정으로 한 걸음 더 이제 진보하고 높은 단계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계까지로 알아가는 과정을 예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대화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주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물 먹는 문제, 두 번째는 남편의 문제, 세 번째는 예배 문제를 다루면서 유대의 청년,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밟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물이 목말라서 수가성 그 우물로 찾아왔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 마음의 목마름 때문에 남편을 찾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 궁금했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여인이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무시하고 소외시켰던, 왕따시켰고 수많은 어떤 그 소리를 했던, 뒷담화를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속에 이 여인의 목마름이 육체의 목마름, 정신적 목마름, 영적 목마름의 어떤 그 과정들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 영적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을 때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인생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 자기가 처음에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둘 수밖에 없는, 버려두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감사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만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가 아는 만큼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물을 찾아서, 우물을 찾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남편을 찾아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사람이 이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더라.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물 먹는 것 때문에 물 먹으려고, 물 마시려고, 물 구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움직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 도시락 쌀 때도 보면은 밑에는 보리밥이고 위에만 쌀밥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도시락 제일 밑에 뭐예요? 또는 제일 위에 쌀밥 위에 뭘 놔요? 계란이죠. 계란 후라이 된 것을 그 위에 얹어서 덮어서 오면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계란 후라이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이 들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무엇을 고민하는가를 보면은 뭐 대중 매체라든가 어떤 그런 도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마음의 문제. 텔레비전에도 보면 이제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뭐예요? 물 먹는 문제에서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 문제 해결하는 정도에 아직 머물러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아직까지 감사가 물질적인 것에서 머무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음 문제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초입에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감사의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앞선 선진국의 모습들에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터치되고 있어요.
서구의 어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인 문제가 터치가 되는데 대부분 다 학문적으로도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가 유해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 존재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쫓아가지 않고는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 있다. 근데 이 시대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쫓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성숙된 어떤 그런 모습인 건 맞는 거예요. 잘못된 신이지만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지만 신의 문제를 찾고 다루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놔두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찾고 있고 배우고 있고 살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모습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목마름의 문제로서 머물러 버리거나 그것에서 감사하는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수준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뜻과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창조자나 구원자나 섭리자로서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수준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사람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에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배의 단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바르게 아는 단계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원하시고 그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오늘 이 136편에서는 여호와가 그 다음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주들 중에 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공통점인 것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 나오는 감사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이 생기고 이런 복잡하고 힘든 어떤 그런 생각과 감정 속에서 우리가 많이 휘둘리면서 살까요? 고생 좀 해봐라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절대자 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거예요. 생각들이고 감정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감사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둘도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까지 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자리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전은,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미래를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둘도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달라 할 때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질문이죠.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뭐예요? 내 물질의 문제, 내 어떤 소유의 문제에서 머물러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내 영의 문제에 매여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까지,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영적 문제까지 바르게 아는 데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존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존재로 우리가 머리로서 입으로서 삶으로서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